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구절인데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구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한 며칠 동안 제 마음에 있었고 또 제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치 유언과 같이 주신 새 명령,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잘 적용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서 저희에게도 전달되고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5월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가정의 달이지만 나라적인 분위기도 5월 하면 가정의 달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이 되면 5일날 어린이날도 있죠. 그리고 8일날 어버이날도 있고 이와 같이 가정을 위한 날들이 5월 달에 많이 있어서 나라적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의 달. 그래서 교회도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가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가정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진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국가 데이터처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작년이죠. 한 해 동안 약 결혼한 부부 중에서 8만 8천 부부가 이혼을 했다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쩌면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25년도에 모두 혼인신고를 한 그 커플들 수가 24만 명 정도인 것을 생각했을 때 작년에 24만 명 커플이 결혼을 했지만 그에 반해서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 이상의 수치가 이혼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혼율을 차지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혼한 지 이제 그냥 초창기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많게는 30년 이렇게 함께 살다가 함께 산 그 부부들이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50대 중반이 되어서 가장 많이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조금 의외일 수가 있겠죠.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열심히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이제 뒷바라지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 그래서 가정의 우선순위가 남편보다는 그리고 자신의 아내보다는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이 이제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부부 사이는 서서히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나면 그리고 아이들이 집을 떠나게 되면 두 부부 사이는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먼 사이가 되어버리고 더 이상 아이가 없는 그 집에서 같이 살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들에서는 편부모 가정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모르는 채 자라는 아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정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굳게 지키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이 굳게 서야 나라가 바르게 서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이 나라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가정이 굳게 서야 교회가 굳게 서게 되고 교회가 굳게 서게 될 때 나라가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최초의 기관이 교회보다 가정인 것을, 가정이 먼저였음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굳게 바로 서기 위한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들이 부모님을, 부모님이 자녀들을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이 굳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의 배우자를, 나의 부모님을, 나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부부간에 만약에 서로 사랑이 없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경은 우리가 이제 혈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도 가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도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의 혈연, 사람의 육신적인 피보다 훨씬 더 나은, 훨씬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가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교회 성도들을 가리킬 때 우리가 church membership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되게 많은 경우에 church famil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을 소개하거나 지칭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 가족이라는 말을 부르면서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가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그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자녀들을 모두 한 명 한 명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최고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때때로 완전하지 못해서 나를 실망하게 할 때도 있고 나를 낙담하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단 한 번도 낙담시키시는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 우리 모두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이제 형제 자매라고 불러서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형제 자매님하고 부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실질적으로 나눈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와 가정을 위한 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즉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답인 것처럼 교회 가족을 위한 해답도 오늘의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분의 제자들, 곧 교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새로운 명령을 가지고 새로운 명령,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새 명령이 있다는 말은 옛 명령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옛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첫 번째 가는 명령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 명령은 너희의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 명령을 주셨을 때 옛 명령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러한 지나간 명령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월절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옛 명령들의 기초 위에 다시 한 번 더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34절에서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명령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성경 여러 구절 속에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명령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면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조언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남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17절에서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13장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새로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교회에게 주신 우리가 외적인 그러한 명령이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새 명령은 내적인 명령일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깨어지는 것처럼 교회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적인 서로 사랑하는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외적으로 우리의 지상명령 또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위치 속에서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 즉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루고 행하기 위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의 원리인 것이죠. 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크신 명령, 지상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이 새 명령을 함께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큰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 사실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받았다, 함께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을 때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본문에 보면 서로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원받았을 그 당시에 누구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에게 욕을 하든 나를 괴롭히든 우리는 그저 마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 사실, 나를 짓누르던 그 큰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내 마음속에 더러웠던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서서히 잊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강해지고 우리가 다시 죄로 얼룩지게 된다면 서로 사랑할 그 능력, 받은 우리가 그 능력을 서서히 잃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언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침을 먼저 받았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미 그러한 가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내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함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동시에 배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사랑인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인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경은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복이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13절에서 이와 같이 정리합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참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친절한 것, 사랑이 아닙니다. 시기, 질투,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가족들을 자랑하는 것, 우쭐대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복이 흉하게 행동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쉽게 화내는 것, 사랑이 아니고 악을 생각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어쩌면 신약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보다 우리에게 더 완전하고 더 정확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방금 읽었던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치 유언과 같이 남기시는,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말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이 아닌 것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이 아닌 것들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원리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죄로 인한 하해 연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여기서 사랑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렇게 해야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여기 단어를 보면 ough라고 했는데 그것은 빚지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영어 단어로만 봐도 이것은 도덕 혹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저 조금 먼 사이가 아니라 원수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었다고 말하는데 원수였던, 대적이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고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도 사랑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너희가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과 너희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나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목표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 아니라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험담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를 험담한다면, 그냥 험담이라는 말은 사실은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뒤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도 강하게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즉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험담과 같이 비방은 주로 이제 뒤에서 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를 깎아내리는 것, 그를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준행하면 우리는 결코 뒤에서 남을 깎아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은 내가 다짐해서 내가 이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겠어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뒤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한다면 그것 또한 참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8절에서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리는 자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그래서 수군거림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방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고, 두 번째로 험담하는 것, 그것 또한 사랑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쁘게 인사할 수 없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기쁘게 서로 인사할 수 없다면,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아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은커녕 동생이었던 그 형제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요셉에게 그 형들이 화평하게 말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 형제들에게 일어난 일인데 얼마나 이것이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서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즉 이제 시기하고 질투를 한 것이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화평히 말을 할 수 없었더라. 화평하게 말을 건넬 수 없을 정도로 그 형들이 자기 형제였던 그 요셉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미워했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강조되어서 계속 나옵니다. 37장 5절에서 그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더라.
37장 8절에서 그의 말로 인해, 즉 이제 꿈을 얘기했더니 그의 말로 인해서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더라. 이와 같이 미워했다는 말을 더욱더라는 말을 덧붙여서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형들이 이제 잘 일을 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것을 볼 때 형들이 그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그에 대해서 이제 험담을 한 것이죠. 그를 보고는 그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제 꿈이나 꾸는 동생 녀석 죽여버리고 싶네. 이렇게 험담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수군거리면서 이 꿈꾸는 자가 오는데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폭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그것을 넘어서서 미움이 있어서 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참 슬픈 엔딩이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그 요셉의 형들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형들은 이제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형들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게 됐고 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서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형들에게 내가 당한 것처럼 복수하지 않았고 형들을 오히려 용서했으며 이 모든 그 고난의 그 원인들을 형들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한 계획이었다라고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신을 모욕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맞대어 대응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매를 맞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셨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유언을 남길 자격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말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유명한 예화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잘 아는 그런 예화입니다.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이 혹은 목사라고도 이제 예화에 나오기도 하는데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이 꿈속에서 사탄의 그 전략 회의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이제 부하 마귀들에게 교회를 무너뜨릴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의견을 듣고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이 온갖 이제 기발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물리적으로 핍박해서 사람들을 괴롭혀서 문을 닫게 만들자. 사실은 실제로 사탄이 이 방법을 사용했었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물리적인 핍박으로 너무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반응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핍박하면 성도들이 더욱더 똘똘 뭉치게 될 것이고 기도가 뜨거워져서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마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단 사상을 퍼뜨려서 그 진리의 교리를 어지럽히게 만들자.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것도 위험해. 깨어있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고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더 진리에 굳게 서게 될 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 가장 노련했던 그 사탄이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저 그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러한 예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반대로 말합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늘 공허합니다. 사랑에 갈증이 나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서조차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면, 찾아볼 수 없다면 과연 사람들은 어디서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선단체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동아리 모임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그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임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왔다가 사랑이 없음으로 실망하고 실족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세상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게 됩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물론 이제 사랑은 장준희 형제님도 설교하셨는데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남편에게 오늘 가셔서, 아내에게 가셔서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특히 이제 제가 자랐던 경상도 지역에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배우자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절대 할 수 없는 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경상도 방식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결코 쑥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이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잘못은 없습니다. 가족을 넘어서서 교회 가족들에게도 적용하십시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그 전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주신 명령,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내 제자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